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푹 젖어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거 맞으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로 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낭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아가 높아져 있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고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평소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의 생업인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밤새 그물을 내리고 노동을 하였으나 아무 소득이 없어서 시리에 빠져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셔서 많은 무리들, 함께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 그리고 이 베드로 가운데에 직업이 어부인 것은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문가는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그의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또한 베드로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디가 물고기가 잡히는 포인트인지 그리고 어디가 물고기가 안 잡히는 포인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어업처럼 이제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막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손으로 하는 이제 그물 시스템이어서 보편적으로는 깊은 물가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얕은 물가에서 밤에 물고기들이 우리가 야생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낮에 물고기를 잡으면 너무 빠르니까 이제 밤중에 후레시키고 이렇게 잡으면은 굶뜨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터무니없이 낮에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신이 지금껏 경험해온 지식과 밤새워 노고를 겪은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자꾸만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러한 상황과 형편과 맞추어 보았을 때에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두 개들을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내 생각으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도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아닌 것 같으나 비록 내 전문 분야고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서 나의 커리어가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보였던 베드로의 결과가 어떠하였나요?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아무 소득이 없었음을 보았으나 전혀 현상과 과학적인 것과 어떠한 자신의 경험들과 맞지 않은 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나온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고기가 심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지식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험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에게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의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하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그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다가오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나의 불순종한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보여질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사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더불어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날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 아뢰므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 축복을 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어떠한 가치들을 바라보며 그 가치들보다 앞서신 예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문자 그대로의 삶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회복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삶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어떠한 그동안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그 우선순위들을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똑똑해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큰 부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으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어떠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공부들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강화시켜서 키워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보편적인 은혜들 그리고 부르심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데의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부르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순간순간들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가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는 경험되어졌던 그 지식들과 상황들과 생업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 많은 물고기들을 보고 놀라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놀랍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내게서 나온 것이 없고 소득이 없는 그 허무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시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 마음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이 확신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 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우선시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웠던 것, 그것이 어쩌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온 인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순간 깨달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겠다고 선택하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매번 이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창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문을 우리가 통해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놀라운 현상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으로 내게 이제 강력한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큰 일을 해야지 이러한 강력한 것이 아니라 먼저금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그 부르심에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물론 그 부르심에 받기에 합당한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바로 전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였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발견하였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우리가 분명하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형편과 상황에 안 되는 것 같을 그때에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에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떠한 것도 안 될 것 같고 다음 세대도 안 될 것 같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과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무뎌졌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이번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푹 젖으셔서 단순한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번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에 체험할 수 있는 우리제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